히스기야 왕 다음 왕이 누구냐면 므낫세. 히스기야 왕이 15년의 생명을 연장받았어요. 하나님께 기도해서. 그 연장받고 3년이 지났을 때 낳은 아이가 누구냐면 므낫세. 므낫세는 55년을 통치했어요. 그런데 이 므낫세는 북이스라엘과 남쪽을 통틀어서 가장 악한 왕이었어요. 이스라엘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주역이 누군가? 므낫세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히스기야 왕은 선한 왕이었어요? 악한 왕이었어요? 선한 왕이었죠. 예, 선한 왕이었어요. 정직히 행했다 이렇게 했어요. 물론 그 개혁이 회개하는 데까지 깊이 들어가지 못했다. 그건 있었지만 어쨌든 아버지 아하스는 정직했어요? 정직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정직하지 않았는데 그걸 본받지 않고 정직했던 왕이 히스기야 왕이에요.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정직히 잘 살았는데 그 아들인 므낫세는 그걸 본받지 않았어요. 12살 때 왕이 됐거든요. 그리고 55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을 아버지와 반대로 이렇게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나서 므낫세 다음 왕이 된 사람이 누구냐면 그의 아들 아몬. 아몬은 2년간 통치했어요. 그리고 죽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 왕이 된 사람이 오늘 볼 요시야 왕이에요. 열왕기를 기록한 역사가는 요시야 왕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여기까지는 그 할아버지 히스기야하고 똑같죠, 그죠? 그런데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이게 달라요. 요시야는 정직히 행했는데 어느 정도인가 다윗이 갔던 그 길, 다윗이 행한 걸 모두 행했다. 그래서 좌로 우로 치우치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다 이렇게 표현해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삶을 살았다. 다윗의 모든 길로 행했다. 어린 나이에 왕좌에 앉아서 8살의 왕이 되는데 어린 나이에 왕좌에 앉으면 어른들이 간섭하죠. 그러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별소리를 다 들을 텐데 치우치지 않았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래서 오늘은 이 요시야 왕이 하나님 말씀에 어떻게 반응했는지 보면서 주시는 은혜를 받으시길 원합니다. 요시야는 8살의 왕이 돼서 31년 동안 다스렸어요. 요시야의 아버지는 아몬이라고 했어요. 아몬. 그는 22살의 왕이 돼서 2년간 다스렸다 그랬죠. 근데 왜 이렇게 짧은 시간 왕으로 다스리고 떠났는가? 그는 그의 신복들, 그의 부하들에 의해서 왕궁에서 죽임당했어요. 왜 죽임당했는가를 열왕기하 21장 20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해요.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의 행함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이제는 55년 동안 그 할아버지 므낫세가 했던 그것을 아몬이 또 이어서 하는 그것을 견디지를 못했던 신하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반역을 해요. 그래서 죽입니다. 그러나 백성들이 이 아몬을 죽인 바로 이 신하들을 다 잡아서 또 제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세운 왕이 바로 아몬의 아들 요시야예요. 그래서 8살에 왕좌에 앉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므낫세, 바로 이 아몬이 그대로 따라한 그 아버지인 므낫세는 어떤 왕이었을까 한번 보자는 거죠. 그는 12살의 왕 위에 앉았다 그랬어요. 55년을 다스렸다 그랬어요. 21장에 보면 역사가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므낫세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21장 2절이에요.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11절 유다를 범죄하게 하였고. 항상 왕이 악을 행하면 그 일이 누구한테 영향을 미치면 백성들한테 미쳐요. 그 백성들은 그대로 해요. 몇 년간을 이렇게 하냐면 55년간을 그대로 했어요. 55년. 그리고 16절 무죄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렸다. 무죄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렸다. 자, 히스기야 왕이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왔던 선지자가 누구였죠? 성은 이씨인데 이사야 선지자였죠. 그런데 여기 보면 16절에 무죄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렸다 그랬어요. 므낫세는 대량 학살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때 학살할 때 하나님의 선지자들도 학살을 했어요. 근데 이사야 선지자는 전승에 의하면, 성경에 나오는 건 아니지만 전해지는 이야기에 의하면 나무통 있죠? 통나무 같은 그 속에 숨어 있다가 그냥 톱으로 이렇게 두 동강 나서 이렇게 죽었다고 이런 전승이 있어요. 이사야도 누가 죽였는가? 그러면 므낫세다. 구체적으로 좀 므낫세에 대해서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내쫓으신 이방의 가증 이방 사람, 즉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들어왔잖아요. 가나안 땅에.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이 그 가증한 사람들을 다 이렇게 내쫓았어요. 그런데 이 므낫세는 그들이 행한 그걸 그대로 따라서 했어요. 그리고 히스기야, 자기 아버지가 헐어버린 산당 그거 다 세웠어요. 다시. 그리고 아합의 행위를 따라서 바알을 위한 제단을 또 쌓았고, 그 다음에 성전 안에 아세라 목상을 또 세우고, 성전 두마당에 안과 밖에 있는데 이 두마당에 별들을 숭배하려고 또 단들을 쌓았어요. 거기다. 그리고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몰록, 그걸 또 숭배했어요. 불 가운데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라 바쳤다는 거죠. 자식을. 그리고 하나님의 선지자 대신에 점치는 사람, 또 마술로 희한하게 그런 뜻을 알게 하는 사람, 또 신접한 무당, 이런 사람들을 신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깬 이 므낫세로 인해 진노하셨어요. 그래서 21장 11절에 보면 유다 왕 므낫세가 이 가증한 일과 악을 행함이 그 전에 있던 아모리 사람들의 행위보다 더욱 심하였고, 아모리 사람들의 죄악이 가득 차면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 그랬는데 그 사람들의 죄악보다도 더 가증했다. 더욱 심하였다. 이 사람들의 죄악이 이 아모리 사람들이 어디예요? 가나안 사람들을 얘기하잖아요. 가나안. 또 그들의 우상으로 유다를 범죄하게 하였도다. 그러시면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재앙을 내리겠고 사마리아와 아합의 집을 심판하셨던 것처럼 예루살렘과 유다를 멸망시키겠다고 하시는데, 그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그릇을 씻어가지고 뒤집어 놓는 것처럼 하겠다. 여러분, 그릇을 씻어서 뒤집어 놓으면 물이 그 속에 한 방울이라도 남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아주 깨끗하게 멸망을 시키겠다. 하나님이 이렇게 화가 나셨어요. 누구 때문에? 므낫세 때문에. 그래서 므낫세의 죄악 때문에 내가 심판을 거두지 않겠다 할 정도였어요. 그가 누구의 아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했던 히스기야 왕의 아들이었어요. 이런 상태를 요시아의 아버지 아몬이 그대로 물려받았어요. 아버지가 55년간 해놓은 걸 그 아들이 물려받아서 그대로 악을 따라 했더니 신하들이 더 이상은 안 되겠다 그래서 반역을 해가지고 죽게 됐어요. 그리고 요시아가 8살에 왕이 된 거예요. 그러면 요시아는 어떤 삶을 살았는가? 요시아는 어떤 개혁을 했는가? 그게 이제 열왕기하고 역대하에 같이 나와요. 제가 왔다 갔다 할 테니까 여러분들 성경을 잘 보셔야 돼요. 요시아는 어떤 개혁을 했는가? 기준을 분명히 정했다. 기준. 요시아 왕은 기준을 가지고 있었어요. 비록 8살에 갑작스럽게 왕이 되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지만 그는 기준을 잘 배웠어요. 역대하 34장에 보시면 34장 2절에 보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열왕기야 우리가 읽은 22장, 우리가 봤던 22장 2절에는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역대하에서는 다윗의 길로 행했다 그랬어요.
기준이 뭐냐 이거예요. 요시야의 기준, 살아가는 삶의 기준, 다윗의 길이었다. 다윗의 모든 것을 본받았어요. 다윗의 모든 것을 본받고 그 길로 갔더니 좌로나 우로나 어디로 가야 될지 도대체 혼란스러운데 이렇게 하지 않고 비틀거리지 않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다윗의 길로 걸은 지 8년이 지났을 때, 그러면 나이가 몇 살이 됐을 때? 16 혹은 15이 됐을 때, 역대하 34장 3절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아직도 어렸을 때. 어리죠? 15, 16이면. 그죠? 아직도 어렸을 때, 중학교 2학년 내지는 3학년 정도 되었을 때, 곧 왕이 위에 있은지, 왕이 된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았다는 건, 왕이 여기 계시네! 이렇게 찾았다는 게 아니고, 구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우리 어린 친구들이 여기서 하나님을 배워요. 예수 그리스도를 배워요. 근데 그 하나님을 정말 알고 그분을 찾고 구한다. 즉 기도하고 간구하고 하나님 어찌했으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물을 수 있는 나이가 있는데 지금 요시야는 그 나이가 15이었다. 다윗의 길로 이렇게 살아야 돼. 그리고 그것을 따라서 살 때는 그렇게 살았어요. 배우고 그 길로 가려고 그러고 이 길에서 치우치지 말아야 된다는 걸 배웠어요. 그런데 진정 그 길을 갔던 다윗이 찾았던 하나님, 다윗이 만나고 다윗이 구하고 질문하고 했던 그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은 8년이 더 걸렸어요. 15, 16살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이 하나님을 찾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요시야 왕은 그의 기준을 아버지 아몬이 걸었던 그 길로 삼지 않았어요. 요시야의 할아버지 므낫세가 55년 동안 아주 길고도 징하게 닦아놨던 그 길로 가지도 않았어요. 그는 두 사람이 갔던 그 길로 안 가고 다윗의 모든 길로 걸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걸어갔던 그 길이 요시야에게는 행동의 원천이 되고 근거가 되고 표준이 되었어요. 이렇게 요시야는 기준이 분명했어요. 내비게이션이 있었다면 내비게이션이 3개가 있었는데 하나는 므낫세 내비게이션, 이거 따르지 않고, 또 그를 흉내냈던 아몬 내비게이션, 이걸 따르지 않고 다윗 내비게이션을 따라서 운전하고 갔다는 말이죠. 왕이 된 지 이제 12년이 지난, 그러면 몇 살? 8살에 왕이 됐으니까 왕이 된 지 12년이 지났으면 20살 내지 19살이 됐겠죠. 그 나이가 됐을 때 이제 산당들, 아세라 목상들, 새겨서 만든 우상들, 또 부어서 만든, 이렇게 쭉 부어가지고 탁 짜내는 그런 우상들, 그거 다 제거해버리고, 또 발의 제단들을 헐고 태양상들을 찍고 아세라 목상들, 아로 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이거 다 누가 만들어 놓은 거죠? 누구? 그렇죠. 므낫세 할아버지가 만들어 놨던 거예요. 이걸 다 제거하는 걸로 끝나지 않고 이 요시야는 어떻게 했냐면 그걸 다 부시고 가루를 만들었어요. 가루를 만들어서 여기서 제사하던 자들의 무덤에 거기다 뿌리고, 그 다음에 제사장들의 뼈, 이 제사를 드리던 제사장들의 뼈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가지고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했어요. 이 제사장들의 뼈를 제단 위에서 불살르겠다. 이거는 열왕기상 13장 2절에 이미 예언이 돼 있었어요. 누구를 향해서 말했냐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왕이 됐을 때 나쁜 짓을 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가지고 여로보암에게 예언했어요. 이게 열왕기상 13장 2절이에요. 한번 찾아주실래요? 열왕기상 13장 2절. 지금 우리가 열왕기하 22장이니까 앞으로 쭉 가면 열왕기상 13장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이미 이게 300년 전이에요. 300년 정도가 흘렀어요. 300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 여로보암의 그 죄악을 이렇게 다 요시야가 이렇게 할 것이다라는 걸 예언했는데 그대로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할 뿐 아니라 여로보암은 북쪽 이스라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까지도 다 재정비를 깨끗하게 했던 왕이 바로 요시야예요. 그래서 나라와 성전 이것을 깨끗하게 한 다음에 요시야는 이제 성전을 수리하려고 사람들을 보냅니다. 그 보낸 사람이 역대하 34장 8절 아살랴의 아들 사반과 시장 마아세야와 서기관 요아하스의 아들 요아를 이렇게 보내. 이제 성전 수리를 하려고. 안에 있던 거 무상들 다 가루를 만들어 가지고 손도 못 대게 만들어 놓고 다 없애버리고 이제는 성전에 수리할 부분들을 찾는 거예요. 이렇게 성전을 수리하는 중에 성전에서 대제사장 hil기야가 발견한 게 있어요. 그게 뭔가? 율법책이에요. 거기서 율법책을 발견해요. 그것을 사반에게 줘요. 자, 그러면 성전에서 율법책이 발견됐다면 요시야가 왕이 돼가지고 지금 12년이 지날 때까지 그 성전에서 율법책이 사용됐다는 얘기예요? 안 됐다는 얘기예요? 안 됐으면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자, 율법책이 거기 있어요. 그 위에는 뭐가 수북히 있을까? 먼지가 수북히 있을 거예요. 그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먼지가 수북히 앉은 그거를 딱 들면서 두루마리로 돼 있을 테니까 이렇게 했을 거예요. 요시야가 왕이 된 12년 기간 또 얼마나 더 그러고 있을까요? 아몬이 왕이 됐을 때는 사용했을까요? 안 했어요. 그러면 14년. 그 다음에 므낫세가 왕이 됐을 때 사용했을까요? 안 했어요. 그럼 55년 전부 합하면 총 14년 더하기 55년? 69년 동안, 근 70년 동안 이 책이 먼지가 앉아가지고 그냥 이러고 있었다. 많은 성경을 집에 갖다 놨는데 보지 않고 놔둬서 먼지가 앉은 것처럼 그렇게 앉아 있었어요. 어찌됐건 그것을 성전을 수리하려고 이제 성전을 수리하러 들어갔다. 그걸 발견했어요. 그러자 사반이 왕에게로 나가서 열왕기하 22장 10절 이렇게 말합니다.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의 앞에서 준 책을 읽습니다. 읽는데 22장 11절에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지금 읽고 있어요. 그걸 듣자 그의 옷을 찢으니라. 이때 나이가 몇 살? 왕이 된 지 12년이니까 19살이나 20살이 됐을 때예요. 옷을 찢어요. 어떻게? 읽어주는 성경 말씀을 듣고서는 가슴을 찢어요. 요시야가 율법책의 말씀을 듣고서는 뭘 생각했는가? 자기 자신의 상황 깨닫게 된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인지. 두 번째, 자신의 나라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상황에 처해져 있는지 두 가지를 거기서 깨달아요. 그러고는 옷을 찢는 거예요. 그 상황을 이렇게 표현해요. 22장 13절 열왕기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이 책의 말을 듣지도 않고 행하지도 않았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여호와의 진노가 크도다.
지금 짐작하건대 이 책의 내용은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고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를 심판하겠다. 이런 말씀을 지금 들은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어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물으라고 아히감, 악볼, 사반, 아사야에게 명령해요. 그래서 신하들이 여선지자 아까 우리가 읽었던 훌다에게 가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물어요. 그랬더니 두 가지를 말해줘요. 첫 번째가 이제는 이 나라에 처한 상황을 보고 옷을 찢었다 그랬고, 또 한 가지는 자기 자신이 지금 말씀에 비춰봤을 때 이건 옷을 찢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어버렸다는 사실 앞에서 힘들었잖아요. 그죠? 첫 번째는 나라에 대해서, 남쪽 유다에 대해서 말씀을 해요. 그게 열왕기하 22장 16절 17절이에요. 열왕기하 22장 16절 17절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이 읽은 책의 모든 말대로 하리니 이는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향하고 그들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곳을 향하여 내린 진노가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여기 보면 유다 왕이 읽은 책의 모든 말대로라고 나와 있어요. 이렇게 무슨 내용을 읽었는지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이 뭘 읽고 그런 반응을 보이는지를 다 알고 계신다는 말씀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진노가 꺼지지 않게 할 유다 왕이 읽은 본문은 어느 것인가? 아마도 신명기 28장이나 레위기 26장을 읽었던 것 같아요. 레위기 26장을 한번 볼 텐데, 레위기 26장 한번 가볼까요? 1절 2절에 보면 레위기 26장 1절 2절 레위기 26장 1절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조각한 것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키며 내 성소를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여기서 조각한 거, 우상, 주상은 기둥 세우는 거예요. 태양신 섬기려고 기둥을 높이 세우고 이런 거 했잖아요. 그죠? 이거 다 지금 했잖아요. 근데 이것을 이렇게 하지 말아라 그랬는데, 만약에 우상을 만들고 숭배하지 말고 안식일을 지키라 그랬는데 순종하지 않으면 16절부터 나오는 내용이에요. 16절부터 19절까지 보세요. 어떤 내용이 있는지. 놀라운 재앙을 내릴 것이고, 거기 보면 대적에게 패하게 할 것이고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다니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건데, 그래도 듣지 않는다면 7배나 더 강하게 할 거다. 7배라는 건 완전히 강하게 할 거다. 그게 아까 말했던 그릇을 씻어가지고 뒤집어 놓는 것 같이 하겠다 그거죠. 그래서 26장 33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을 것이요 내가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너희의 땅이 황무하여 너희의 성읍이 황폐하리라.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당해서 포로가 되게 하시고 이 땅은 완전히 황폐하게 그렇게 만들겠다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이 부분을 요시야 왕이 읽었는데 네가 읽은 대로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생각한 대로가 아니라 네가 읽은 그 말씀대로. 이 말씀은 누가 하셨는가? 지금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하셨는데 네가 읽은 대로 그대로 할 것이다. 그게 이 나라를 향해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라고 선지자한테 물으러 갔더니 선지자가 하는 말이 말씀이 있는 그대로 할 거야 이렇게 하는 거죠. 두 번째, 이제는 요시야 왕 개인에 대해서 말해요. 그럼 너한테는 내가 어떻게 할 건지, 그것이 22장 19절 열왕기하로 돌아와 보세요. 열왕기하 22장 19절로 다시 돌아오시면 거기 이렇게 말씀돼 있어요. 열왕기하 22장 19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주민에게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내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아멘. 요시야 왕이 들은 말은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이 말이 지금 레위기에 있는 말씀이 이 말씀을 그대로 읽었잖아요. 그죠? 황폐하게 되리라 이거. 그 말씀을 딱 읽고 나서 이 요시야 왕이 보인 반응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어떤 반응을 보였어요? 그걸 듣고 어떤 반응을 보였다 그랬어요? 내가 마음이 어떻게 딱딱해져서 부드러워져서 이렇게 돼요.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앞 곧 내 앞에서 겸손히 자기를 낮추고 어떻게 했는가? 옷을 찢고 통곡하였기 때문에 울기만 한 게 아니라 거기서 말을 했어요. 하나님 앞에. 나도 네 말을 들었노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레위기 26장에 있는 그 말씀을 읽고 옷을 찢고 통곡하면서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 그러면 어떡합니까? 이렇게 반응을 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듣는 사람들의 반응이 나타나. 반응.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들으면 그럼 나는 어떡하죠? 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그걸 이렇게 하는 분이 있고 들리지 않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요시야는 이 말씀을 듣고 무릎을 꿇고 옷을 찢고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였기 때문에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뭔가 말을 했어요. 내가 네 기도는 들어줄 것이다 하시면서 어떻게 하시냐면 이 모든 재앙을 내가 죽을 때까지는 내리지 않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라가 팔려가긴 갈 건데 네가 죽기 전에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20절에 뭐라고 기록하냐면 내가 이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 눈이 보지 못하리라. 보는 게 좋아요? 안 보는 게 좋아요? 여기서는 안 보는 게 좋아요. 그렇죠? 그래서 보지 못하리라. 20절에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 어떡합니까? 어떻게 해요? 이 심판을 당하고 그러면 그럼 어떡하죠? 이 나라는 어떡합니까? 이 나라는 그대로 될 것이다. 그래서 요시야 왕이 죽고 나서 3년 후부터 이제 나라가 멸망하기 시작을 해요. 그 요시야 왕이 죽지 않으면 멸망이 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나이 8살에 왕좌에 올라서 아버지가 살았던 대로도 살지 않고 할아버지가 했던 대로도 하지 않았어요. 오직 다윗의 길이 바른 길이라고 그 길을 따라서 그렇게 가는 중에 8년이 지난 15살이 됐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다윗이 그렇게 찾고 부르짖었던 하나님이 이 하나님이구나 그렇게 알고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에게 묻고 그랬어요. 그로부터 4년이 지난 19살 나이 20살쯤 됐을 때는 우상을 다 산당 없애고 우상을 완전히 갈아가지고 가루로 만들어가지고 무덤에 뿌리고 300년 전에 여로보암에게 예언했던 대로 제사장들의 뼈를 불살라가지고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했던 사람이 요시야 왕이에요. 그렇게 개혁을 하다가 그때는 그냥 다윗의 길로 그렇게 가면서 그런 개혁을 했어요. 그러다가 25이 됐을 때 성전에서 발견한 율법책을 읽다가 그 마음이 너무 고통스러워져서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고 하나님은 그 부르짖음을 들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응답이 뭐냐면 나라는 멸망하겠다 안 하겠다. 남유다 심판하시겠다 안 하시겠다. 하시겠다. 이게 한 가지. 두 번째, 요시야 왕은 그 망하는 것을 보겠다 안 보겠다. 안 보겠다. 이 두 가지 답을 지금 얻은 거예요. 그러면 요시야 왕이 지금 뭘 하면 돼 이제? 자, 이 나라 멸망할 거 얘기했어요. 그럼 요시야 왕은 지금 그건 보지 않을 거예요, 자기는. 그럼 지금 요시야 왕은 뭘 하면 좋을까? 여러분이라면 뭘 하겠어요? 여러분이라면 어떡하겠어요? 이 나라 거기다 소망 둘 거 없어. 이건 어쩔 수 없이 망해. 이렇게. 근데 너는 그 망하는 거 보지 않을 거야. 너는 그 안에 죽을 거야. 그럼 여러분이라면 뭘 하겠어요? 자기와 상관없는 일이잖아요.
어차피 내가 뭐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관계없이 하나님이 멸망시키실 거잖아요. 내 뜻대로 할 수 있죠. 자기 마음대로. 근데 요시야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열왕기하 23장 1절 3절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열왕기하 23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 시작.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자기에게로 모으고 이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왕과 함께 앉으라.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고 왕이 단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매 백성이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언약을 세웠어요. 이 말씀대로 하자. 그리고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그 앞에서 말씀을 읽었어요. 우리 약속하자. 이 말씀 그대로 따르기로. 여기까지 갔어요. 그리고는 23장 21절에 보면 유월절을 지키라 이렇게 명령했어요. 유월절이 왜 중요한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그 일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정체성이 뭐예요? 제사장 나라거든요. 왜 유월절을 통해서 홍해를 건너가지고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됐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것처럼 복의 통로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이 정체성이 유월절에서 나와요. 근데 이 유월절을 제대로 지켰냐면 그동안 제대로 지키지 못했어요. 그래서 열왕기하 23장 22절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사사시대 이후부터 요시야 왕 때까지 이렇게 지킨 일이 없다. 히스기야 왕 때 유월절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그래서 북쪽에도 편지를 보내갖고 너희들도 와서 유월절을 지켜라 이렇게 했지요. 근데 그때 지켰던 유월절이 있는데 왜 요시야처럼 지키지 않았습니까? 그러는데 그때는 이 유월절의 날짜가 1월 14일이에요. 1월 14일, 정월 14일. 그런데 이 히스기야 왕 때는 어떻게 사정이 있어 막 미루고 하다가 2월 14일에 지켰어요. 정확하게 법에 있는 대로 이렇게 지킨 일은 그동안 없었다. 자, 비록 하나님의 심판을 돌이킬 수는 없었지만 요시야 왕은 끝까지 자기의 사명을 감당했어요. 그가 해야 할 일은 백성들이 여호와를 섬기게 하는 일이었고 여호와 하나님께 복종하게 하는 일이었어요. 그러기 위해 뭘 했어요? 성경을 읽어주고 그 말씀을 듣게 했습니다. 요시야에게 상관없는 일일 수 있었습니다. 요시야 왕에게는. 그냥 개인 신앙만 신경 쓰고 있다가 하나님이 나는 그러면 그 전에 데려가시겠지. 그리고 기다리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어요. 뭐 다른 사람 신경 쓸 거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 그런가?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게 했어요. 그랬더니 33절 역대하 34장 33절 볼까요? 역대하 34장 33절. 자, 한번 읽습니다. 34장 33절 시작. 이와 같이 요시야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모든 땅에서 가증한 것들을 다 제거하여 버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으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였으므로 그랬더니 요시야가 사는 날에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복종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요시야가 사는 동안에는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안 섬겼어요? 그러면 그 이후에는 또 다시 돌아갔다, 안 돌아갔다? 돌아갔다는 얘기래요. 사람들이요. 31년을 이렇게 통치를 했는데 다시 또 돌아가요. 다시. 후대까지 이어지지 않았어요. 그럴 줄 알면서도 요시야는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 온전히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도록 했어요.
그것이 말씀이 기준된 삶이었고 다윗이 걸었던 길이었기 때문에 요시아는 그것을 배워서 그대로 했어요. 말씀을 읽어주고 듣게 하고 들은 대로 살게 하는 그 일을 요시아가 했어요.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요시아는 다윗을 본보기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어린 나이지만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요. 이게 어렵거든요. 8살에 왕이 됐다, 12살에 왕이 됐다, 20살에 왕이 됐다 쉽지 않아요. 그런데 요시아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다윗처럼 말씀을 따라서 치우치지 않았어요. 우상 제거했죠. 성전을 수리했죠. 예배를 회복하면서 그동안 읽혀지지 않고 먼지만 쌓여있던 성경책, 율법책을 발견한 뒤부터는 모든 백성들에게 말씀을 읽는 성경 읽기를 진행했어요. 그래서 율법책에 적힌 말씀을 들을 때 그는 옷을 찢고 회개했어요. 그때 그의 마음은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 마음이 완악해지지 않았어요. 딱딱하지 않고 부드러워졌어요. 그런 일이 어떻게 가능하냐 그러면서 비웃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통곡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렸어요. 그 마음이 부드러워졌다는 건 하나님 말씀에 반응을 했다는 거예요. 거절로 반응한 게 아니라 받아들이는 반응을 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이 딱 들리면 부드러워져서 받아들여야 돼요. 하나님이 그때 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찢을 수 있었어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한테 들렸을 때 내가 그렇게 못했지. 그러면 거기서 반응을 그렇게 하세요. 주님 제가 그렇게 못했어. 그럼 하나님이 네가 그렇게 못했다고 고백한 대로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고 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 이렇게 하셔요. 지금 요시아가 그렇게 했어요. 더 이상 여러분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 어떻게 되는가? 요시아처럼 말씀을 읽어야 돼요. 들어야 돼요. 성경 말씀이 기준이에요. 말씀 읽기가 우리 교회의 기본입니다. 그래서 이 기본이 튼튼해야 환경에 지배당하지 않고 옆에서 들리는 소리들에 의해서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 교회에 날마다 말씀 읽기에 전체 성도 중에 몇 %가 지금 참여하고 있는지 아세요? 제가 통계를 내봤더니 74%. 많은 거예요, 적은 거예요? 많은 거예요. 많은 거예요. 감사한 일이에요. 더 늘어날 거예요. 더. 말씀이 우리를 다스리기 시작하고 기준을 말씀에 두고 따라가기 시작을 할 때 우리도 요시아 왕처럼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요시아 왕이 그렇게 살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자기는 상관없어요. 어차피 멸망될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는 일에 헌신했어요.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읽게 되고 그 말씀을 듣기 시작할 때 우리는 그때부터 그런 일을 할 거예요. 내 옆 사람이 말씀을 듣게 하고 그 말씀을 듣고 그가 반응해서 생명을 얻게 하는 그 일을 하게 될 거예요. 끝으로 성경이 평가하면서 말하는 요시아 왕에 대한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평가의 말씀, 하나님이 하시는 마지막 말씀이 되시기를 원해요. 열왕기하 22장 25절 말씀 우리가 읽어볼게요. 열왕기하 22장 25절 22장 25절 이 말씀이 저 여러분이 평생 새기고 하나님 보시기에 이렇게 썼다 하는 그런 왕이 되길 원해. 그런 사람이 되길 원해. 22장 25절 찾으셨죠? 열왕기하 22장 잠깐만요. 23장 죄송합니다. 제가 기록을 잘못했어요. 23장 25절 시작. 요시아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아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아멘.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고 교회를 이루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전에도 후에도 없었던 요시아 같은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삼본 무지개 교회 모든 식구들이었다. 이런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는 주님, 제가 말씀을 들으면 항상 그 말씀이 기분 나빴어요. 이랬을 수도 있어요. 나는 말씀이 들리지도 않았었어요. 그랬을 수도 있어요. 또 말씀이 들려도 말씀과 상관없는 삶을 살았던 적이 있었어요. 자, 이것을 지금 회개하고 이제 말씀을 내가 읽는 일이 기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하고요.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이, 내가 읽고 다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도록 하는 그 길을 보이는 사람이 내가 되게 해주십시오. 길을 보여주는 사람. 두 가지를 놓고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주님, 우리를 하나님 백성 삼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요시야 왕을 보았습니다. 요시야 왕은 전무후무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았고, 그 마음을 항상 하나님 앞에 돌려 세우고 하나님을 등지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했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우리도 주님의 말씀을 읽고 또 들을 때 그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설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이 다른 영혼을 하나님께로 되돌려 놓게 하는 그 일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